제가 작년에 이제 저희 미국에 있는 저희 부모님 집을 다녀왔어요. 미국에 있는 저희 부모님 집을 다녀왔는데 가서 제가 예전에 알던 사람들을 좀 만났거든요. 뭐 친구도 있고 뭐 지인도 있고. 근데 만났는데 그 중에 만난 사람 중에 지나라는 친구가 있었어요. 지나. 뭐 친구라고 하지만 이제 한 가정의 어머니인데, 사진 보여주세요. 사진. 이 여자분이 지나고요. 남편 그리고 이 밑에가 두 딸입니다. 지나의 두 딸. 근데 제가 이 진아를 만나고 너무 진짜 놀랐어요. 왜 놀랐냐면 얘가 정말로 엄마로서, 한 남편의 아내로서, 또 직장인으로서 역할을 너무 성실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.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.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놀래나. 왜냐하면 저는 진아를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거든요. 제가 진아를 처음 만났을 때 진아가 고등학생이었어요. 근데 진아는 엄마가 한국 분이시고 아빠가 미국 분이신데 좀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이 두 분이 이혼을 하셨어요. 그래서 덴버 콜로라도에 살다가 제가 사는 시애틀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엄마랑 둘이 살고 있었는데, 진아가 엄마 아빠가 이혼한 거가 너무 힘들어서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. 그래서 학교를 안 가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아요. 불도 꺼놓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.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진아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죠. 저희 어머니가 식당을 그 당시에 하셨고, 그리고 이제 목회자 사모님이시기도 하시거든요. 사모님, 우리 진아가 집에서 지금 페인처럼 지내고 있는데 사모님 식당에서 일하면 안 될까요? 사모님 데려다 쓰면 안 돼요?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.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뭐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진아를 데려다가 쓰셨어요. 근데 문제는 얘가 학교도 잘 안 가던 애가 식당에서 일하는 걸 잘 갈 리가 없잖아요. 그래서 가서 일을 할 때는 완전 부시시하고 막 이러고 일을 하고, 그나마 나오면 괜찮은데 잘 나오지도 않아요. 전화도 안 하고 안 나오고 막 늦잠 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. 근데 그것도 굉장히 힘든데, 저로서는 정말 힘들었던 건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저를 보내는 거예요. 야, 써니야, 일로 와봐라. 너 가서 진아 좀 데리고 와라. 그래요. 근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, 제가 이래봬도 CEO의 아들이잖아요. 안 그래요? 제가 요식업계 재벌 2세거든요.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. 이럴 수는 없다. 나는 이 요식업계 재벌 2세고 이 비즈니스의 CEO의 아들이다. 막 그랬더니 또 저희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하실 때는 굉장히 터프하세요. 입이 좀 걸시거든요.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. 이런 시베리안 허스키를 봤나, 씨. 너 당장 안 가? 막 그러는 거예요. 와, 그러니까 알겠습니다, 어머니. 막 가요. 가면 얘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? 엎어져서 자고 있어요. 그럼 제가 막 창문 두들기고, 진아 일어나라, 진아 웨이크업 웨이크업, 그러면 일어나지도 않아. 막 띵동띵동 몇 번 하고, 얘 들어가서 깨워서 옷 입혀가지고 차에 실어서, 그러고선 데리고 가는 거예요. 몇 번을 했어요 그거를. 그런데 그런 애였던 거예요. 완전 페인 같던 애. 근데 얘가 직장에서 일도 성실히 하고, 남편의 아내로서, 또 두 아이의 엄마로서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. 더 대단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? 이 아이 둘 보이세요? 딸이 둘 있는데,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분홍색 옷을 입은 아이가 큰 아이예요. 내가 다운 신드롬이 있어요. 지나가 그 페인 같던 아이가 다운 신드롬이 있는 이 딸아이의 엄마 역할을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. 견뎌가면서. 너무 놀랐어요. 그래서 제가 얘한테 물었어요. 야, 너 이게 무슨 일이냐? 너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? 난 이해할 수가 없다. 난 너를 처음 만날 때 기억한다.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생길 수 있냐? 그랬더니 제가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답을 진아가 저한테 하는 거예요.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 이렇게 답을 했어요. Your mom taught me well. 니네 엄마가 날 잘 가르쳤어. 제가 깜짝 놀랐어요.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저를 저렇게 가르치지 않으셨거든요. 아니, 근데 저희 어머니가요, 솔직히 진아한테는요, 저희 어머니가 제일 무서운 존재였어요.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, 저희 어머니가 입이 걸세요. 거기다가요, 또 식당 일을 진짜 막 할 때 막 돌아가거든요. 막 줄 막 쓰고 막 만들어내고, 그러니까 막 이런 2017년에 2018년에 2020년이 막 그래요. 얘는 막 이렇게 이런 말이 삐삐삐삐삐 막 이런. 얘는 막 기가 죽어가지고 막 있고 막 욕이란 욕 다 하고, 저희 어머니가 막 진짜 막 폭주를 해요, 저희 어머니가. 그리고 너무 진아가 저희 엄마를 무서워해서요, 너무 무서워해서 어떤 때는요, 무슨 일이 있었냐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. 거기서 잠들었어요, 얘가. 변기에 앉아서 울다가 우리 엄마가 너무 무서워서 울다가 세면대에 머리를 대고 잔 거예요.
그래서 나오니까 여기 이렇게 자국이. 그만큼 얘가 저희 어머니를 무서워해요. 더 짜증 나는 거 뭔지 아세요, 얘가? 근데 얘가 안 나오려고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내서 얘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.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얘를 와서 천국의 맛을 보게 하려고. 그때 맨날 울면 제가 그걸 기억하거든요. 그래서 얘기했어요. 말도 안 된다. 무슨 말이냐. 우리 엄마가 널 잘 가르쳤다는 거 난 이해할 수가 없다. 그랬더니 얘가 뭐라는 줄 아세요? 진아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. 영어로 먼저 이렇게 얘기했는데 She never gave up on me. 니네 엄마는 날 포기하지 않았거든. 그러니까 얘네 엄마도 얘를 포기하고 얘도 스스로 포기했는데 이 무서운 순이라는 아줌마는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. 그 지옥 같은 데 계속 데리고 가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.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. 여러분,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입니다. 여러분 그거 아세요?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그 짜잘한 대상보다 훨씬 무서운 분이세요. 훨씬 큰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.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. 무서운 이 능력이 큰 하나님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하세요. 난 너의 하나님이야.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.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. 그리고 더 감사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? 나조차 나를 포기했을 때 이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세요.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렇게 고통당하셨습니까? 간단해요. 절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거든요. 오늘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. 화나서 찾아온 사람에게 너 바알 우상을 무너뜨렸으면 바알이 직접 와서 싸워야지 왜 니네가 난리야. 근데 바알이 직접 옵니까 여기서? 바알은 직접 오지 않아요.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? 우리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철저하게 무너지신 그 자리를 보여주십니다. 십자가의 자리예요.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, 우리가 능력 없음을 실감할 때, 이 상황이 나의 인생을 결정지을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십자가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.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고 난 너의 하나님이고 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.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의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. 하지만 가장 무서울 때 그 말씀 기억하세요. 그분이 피 흘리신 그분의 못자국을 기억하세요. 그렇게까지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분이 두려움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요. 저희 가족이 이제 제가 딸이 둘 있는데 가끔 하는 놀이가 있어요. 어떤 놀이냐 하면 서로에게 동물 별명 붙여주기, 그런 놀이가 있습니다. 되게 재밌어요. 저희가 작년에 이걸 또 한번 했었었는데, 그래서 온 가족이 4인 가족이니까요 서로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요. 저희 큰아이 이제 별명이, 동물 별명이 이거였어요. 뭐냐면 나무늘보. 얘가 요즘 10대가 되더니 움직이질 않아요. 여러분의 집에 그런 거 하나씩 있잖아요. 얘가 이러고 움직이질 않아요. 가끔은 살아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. 막 찔러봐요. 그러면 이렇게 나무늘보다. 저희 이제 둘째도 별명을 붙여줬는데 얘는요 정반대예요. 얘는 가만히 못 있거든요. 얘가. 그래서 얘는 다람쥐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. 가만히 못 있어요. 넌 다람쥐다. 그리고 이제 제 아내, 엄마죠. 애들한테는 이제 엄마, 제 아내에게도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건 뭐가 붙여졌냐면 북극곰. 저희 아내가 진짜 뽀얗고 예뻐요. 근데 가까이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. 멀리서 봐야 돼, 멀리서. 함부로 가까이 갔다가 훅 갈 수 있습니다. 그러고 이제 저한테도 이제 별명을 붙여줬는데 저는 어떤 별명을 받았냐 하면 대왕 오징어라는 거예요. 대왕 오징어. 제 애들이 붙여줬어요. 대왕. 아빠 대왕 오징어야 그러는 거예요. 저는 사실 왜 대왕 오징어일까? 제가 마른 오징어는 좀 들어봤어요. 네, 마른 업계에서는 제가 또 최고이기 때문에 대왕 오징어, 왜 대왕 오징어? 제가 생각해봤더니 제가 아무래도 이 집에 가장이고 이제 왕이잖아요, 제가. 그래서 대왕 오징어가 아닌가 얘기했어요. 얘들아, 아빠가 집에 가장이고 이 집에 아빠 왕이니까 그런 거지? 그랬더니 저희 둘째 제나가 그 당시 9살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아니야 아빠는 얼굴이 육각형이야. 제 얼굴이 육각형이라서 대왕 오징어라고.
그래서 얘네가 막 묻는 거예요. 와, 그래서 맨날 북극곰이 대왕오징어를 잡아먹는 거구나.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? 물론 저같이 절정의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이 대왕오징어라는 별명을 갖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.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, 저와 제 아내가 북극곰과 대왕오징어라는 별명이 붙임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아이들을 아직 키우고 있어요. 그리고 이 아이들도요, 저와 제 아내에게 이따위 별명을 붙이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. 왠지 아세요? 얘네는 알고 있거든요. 엄마 아빠라고 불리는 이 두 인간은 우리보다 더 큰 능력을 가졌지만 우리의 엄마 아빠다.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내다버리는 분이 아니다.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처하게 되고 지금 처하고 있는 그 두려움의 상황들과 대상들, 멈출 수 없고 막을 수 없어요.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십니까? 우리가 가장 두려움을 실감하는 그때에 우리 마음에 가장 크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.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고 난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. 그리고 그 음성 붙잡고 또 한 걸음을 내딛는 거죠.